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물리치심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원수를 물리쳐 주셨듯 이스라엘의 원수를 물리치신 분이십니다. 이는 또한 교회의 원수를 물리쳐 주셨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원수를 물리치심의 축복,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홍해 가운데 수장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애굽 사람들은 원수 중의 원수였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온갖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고 노동의 종류 중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들은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면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전쟁을 일으킬까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남자아이를 낳을 경우 애굽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자기 자녀 아니겠습니까? 어느 자녀라고 귀하지 않을 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들, 그 어린 생명들을 강물에 빠져 죽게 하는 굉장히 잔혹한 명령을 애굽 왕은 저질렀습니다. 이것만 봐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얼마나 잔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애굽 사람들을 홍해에 빠져 죽게 한 것에 대해 혹자들은 잔인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저지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홍해의 납덩이처럼 가라앉고 몰살당한 일은 그들이 뿌린 죄악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지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 원수들의 공격을 철저히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 또한 예배를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 크신 구원으로 구원하신 이유는 다 예배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즉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굽을 탈출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특별히 이 죄악 세상에 세워 천국 구원을 이룩하는 방주로 세우심도 마귀 제약 세력이 파멸의 물살에 휩쓸려 사망으로 향하는 중에도 구원해 주심은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말렉을 물리치셨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아말렉 사람들, 그 민족들과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 중의 원수였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대적 아말렉을 물리쳐 주셨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명기를 보면 아말렉이 무엇을 했는지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매우 곤비할 때 그 여정을 잘 따를 수 없는 형편의 약한 자들을 치고 노략하였습니다. 매우 비열하고 간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게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위 본문에서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손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말씀을 상징하며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경배, 즉 기도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든다고 해서 전쟁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 표현만 보면 그저 과거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상징적 의미를 살피면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시대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즉 진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했을 때 대적이 물러가며 승리하는 역사가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가나안 모든 왕들과 그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여호수아서 10장 4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대적들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단번에 승리하게 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리고 성에서부터 북쪽에 이르기까지 온갖 대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특히 거짓된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미혹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올무였습니다.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에 더하여 음행으로 땅을 더럽혔습니다. 성적인 방종, 타락이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이에 매혹되면 도무지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배 또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음란한 자, 음란한 나라는 하나님 버리시고 멸해 버리십니다. 이렇게 우상과 성적인 음란함으로 오염된 가나안 족속들은 군사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를 이끄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그로 하여금 단번에 이기셨습니다. 놀라운 승리,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예배를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외적으로 온갖 대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이들에 우리가 육적으로 대처한다면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붙들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대적을 하나님께서 이미 물리쳐 버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십니다. 그러니 누군가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리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로 우리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며 오로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온전히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호를 받으며 원수를 물리쳤는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말렉과 그 외의 원수들을 자기 스스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늘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살아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의지하고 붙드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작은 민족이었고 나라가 없고 또 연약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강한 모습을 봄으로써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른 신앙과 늘 예배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앞길이 늘 형통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